카페장 칼럼 17, 천성의 비밀 2부, 프롤로그. 출애굽 당시 최초의 속죄양은 니산월 10일에 하나님 백성의 거처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4일 후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10일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그로부터 4일 후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공생의 끝에 예수께서는 니산월 10일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인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로부터 4일 후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를 대고 그린 듯이 같은 날, 같은 간격, 같은 구조를 역사 속에 반복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질서 정연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어떤 언급도 성경에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추측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런 반복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말이죠. 니산월 10일은 항상 입성의 날이었습니다. 속죄양이 백성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날,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만약 이 역사 속에 그려놓으신 니산월 10일의 질서가 저의 추측대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지목한 모형들이 맞다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사건은 반드시 니산월 10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니산월 10일은 석 달 후인 2026년 3월 27에서 28일의 니산월 10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2027년의 니산월 10일 때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지구상에 남은 가라지를 쓸어버리는 일곱나팔 재앙의 때이기에 지구상에는 휴거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니산월 1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저는 무조건 글 쓰는 손을 놔야 합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지구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니산월 10일은 앞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이 추측이 만에 하나 맞다면 우리는 100일 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휴거신부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힘쓴 착한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확정된 성도들 중 회개에 힘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 챕터 1. 두 가지 권세. 성경을 수백 번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머릿속에 서서히 어떤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모두에게 부여되는 천국 상주권, 천성 입성에 성공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왕권 상속권, 하나님께 값없는 선물인 구원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천국 상주권과 천국 상주권을 얻은 자녀들이 이후에 노력해서 얻어내는 왕권 상속권. 오늘은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이 두 개의 권세 이야기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다른 이름은 천국 상주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천국의 백성 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상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성구의 의미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천국 상주권은 행위로 따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천성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성 입성의 다른 이름은 왕권 상속권입니다. 하나님 자녀 모두가 거듭나자마자 값 없이 부여되는 천국 상주권, 그들 중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부여되는 왕권 상속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위 두 가지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눈먼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이미 영원한 천국 상주권을 강제로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격과 천성에 들어가는 자격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두 자격을 짬뽕시킨 가짜 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짜 복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이 정답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고치면 됩니다. 거듭난 모두가 천국에는 가지만 잘못 살면 천성은 못 들어간다. 거듭난 모두가 천국에는 가지만 잘못 살면 왕이 되지 못한다. 거듭난 모두가 천국에는 가지만 잘못 살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천성을 못 들어간다. 왕이 되지 못한다.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문장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천성에 입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모두가 천국에는 가지만 잘못 살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위 말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간 것 자체가 천국을 상속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천국에 간 것은 상주할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일 뿐, 천국을 상속받는다 라는 소리는 천국의 소유권을 받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즉,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다스릴 왕권을 받는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기본으로 받는 것은 천국 상주권, 그들 중 거룩한 삶을 산 자녀들이 받는 것은 왕권 상속권. 위 이야기가 이해되신 분들만 다음 성구를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이제 위 성구의 뜻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똑같은 뜻을 담은 다른 성구를 보여드립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고린도전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시록. 불의한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위 성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의 입성이 곧 천국의 상속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세요. 천국 상주권을 따낸 자녀들 중 거룩한 삶을 이루어낸 자들만이 천성에 입장할 수 있음. 맞지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가르치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성경에 내용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챕터 2. 상속의 조건. 간혹 휴거에서 남겨지는 것을 구원의 상실과 동일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에서 남겨져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상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 살지 않아서 남겨진 후 환난을 겪고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 것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다음 선구들은 천국 상주권의 이야기일까요? 왕권 상속권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에서 25절. 이제 모두가 분명히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눈먼 가짜 목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협박성 주장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모든 선구가 이미 천국이 확정된 하나님 자녀들의 왕권 상속권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권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 1.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권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 2. 이들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중지시킨 사탄을 무찌른 후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시작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손들을 백성으로 지배하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왜 야고보는 우리가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위선구는 바로 다시 진행되는 창세기와 영원한 왕권 상속권의 묘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왕권 상속권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2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척 쉽지요? 당연히 답은 2번 회개의 삶입니다. 천국의 조건이라고 거룩거리는 가짜 목사들은 죄 지으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못 이기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못 이기고가 중요하시다면 돋보기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들여다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못하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자기 딴에는 죄 안 짓는 게 대단한 공로이며 엄청난 상급거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잔금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 지으면 반성하며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와서 따뜻한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하는 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왕권 상속권의 조건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다음 두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위 두 개의 선구를 정확히 요약한 것은 다음 중 몇 번일까요? 1. 천국은 가되 죄짓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2. 천국은 가되 회개 안 하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쉽지요? 답은 2번 회개 안 하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입니다. 죄짓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치해 놓으신 장치 때문에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따라서 예문의 선구속 죄의 리스트는 죄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위 두 개의 성구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과 성 바깥에 살게 되는 자들의 조건을 대조해서 나열한 성구입니다. 잘 보세요. 위 성구는 순서대로 다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짓지만 회개해서 씻어낸 자, 성안, 죄짓고 회개 안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자, 성박. 분명하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지어서 천성 안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들이 회개를 안 해서 천성 안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의 정체가 분명해졌지요. 죄 안 짓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뼛속까지 죄인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당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베푸신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죄를 이기려는데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로 씻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면 서서히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글을 다 보신 당신의 영혼은 지금쯤 자유와 평안이 임해야 정상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당신이 누리게 된 이 모든 자유와 평안들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어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된 모두에게 부여되는 천국 상주권, 천성 입성에 성공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왕권 상속권. 이상 사랑하는 방주 가족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성 안에서 모이기 위한 오늘의 공부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임. 대환란전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105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금한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카페장 칼럼 17 천성의 비밀 2부 The End.